우리 존 파이퍼리라는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교가 있는 것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다. 예배가 다 이루어지면 선교는 끝날 것이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가면 선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믿는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프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를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경배를 드립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너무나 신학이 잘못 전달돼가지고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고 내 병을 고쳐주셔야 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 잘 참석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갚아주실 것이라 믿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드리지 못할 삶을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 살아주시고 그 거룩하신 의로우심을 나한테 거저 인쳐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이다 봐주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다 보니 예배도 망쳐지고 내 신앙도 망쳐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믿고 있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다시 전도가 돼야 됩니다. 선교의 달을 마치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정말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별로 어려움을 잘 못 느끼잖아요. 힘들다 하더라도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도 우리가 형제, 부모를 버린다는 것이, 미워한다는 것이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지만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우리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형제, 내 가족, 내가 참 하나님께 원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이고, 이런 것을 짊어가고 나갈 때 정말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모르고 삽니다. 유크레인, 아까 기도하셨는데 유크레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거기에 러시안 오르토독스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련 러시안 오르토독스 이 기독교가요, 우리 개혁 이 신학하고 많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예수님 믿는 교단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지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글을 읽었어요. 이번 주에 글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들판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구해달라고. 너무나도 편안한 날에 살면서 우리 천국에서 볼 이웃들, 우리 천국에서 볼 형제들 잊지 마시고 늘 위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 정말 마음 다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해드리게, 예배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내 힘을 믿을 것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1절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함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들이 이르기에 그가 누구에게 자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자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하시리라. 너에게 공개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붙잡히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 주시고 주님의 오늘 저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는 13장에서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13장에서 23장에는 각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4장에서 27장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크게 느껴지는 진실이 있는데요. 현실이 있는데 이 변동 많은 상황 안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하시려 하시는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변덕 부리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방황하는 모습이 이 딱하면서도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왜 또 이럴까? 백성들이 왜 또 이럴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꾸준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변덕 부리고 있을까?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발걸음도 이 별다름 없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사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곧 트래픽잼에 끼어가지고, 그렇죠? 95번 가끔 가다 보면 길이 뭐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695번도 그렇고. 길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냥 차분하게 같이 기다리며 선을 지켜가면 다 지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 텐데, 그 1분, 2분 더 앞서가려고 선을 이 선으로 갔다 저 선으로 갔다 바꿔가면서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에요. 변덕스럽게. 애굽을 믿을까 아수르를 믿을까? 이 모든 조국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서사시 이야기의 일부분 뿐인데, 하나님이 크신 역사 안에 너무나도 작은 일인데, 지금 생기는 일도 우리에게는 엄청 큰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수천 년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얼마나 작은 일이에요.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오랫동안 성실히 지켜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변덕 부리는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심히 변덕 부리는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엔 먼저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을 두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28장, 29장의 타겟은 하나님이 꼭 말씀하고 싶은 이 듣는 사람은 남쪽 이스라엘인 유다입니다. 이사야가 섬기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쓰러진 에브라임을 언급해 이전에 얼마나 호화스럽고 부유했는지를 말해주시지만 또한 얼마나 크게 쓰러졌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옛날 역사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파티를 하는데 머리에다가 화환을 쓰고 술 취해 쓰러질 때까지, 기절할 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즐겼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파티를 좋아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절에서 4절엔 에브라임의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파괴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이 이 놀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마시며 술 취한 사람들처럼 살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don't care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멀리서 볼 땐 용화롭고 기름진 것 같지만 가까이 볼 때 이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선 화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이 꽃들이 굉장히 싱싱한 것 같잖아요. 색깔도 아름답고. 가까이 보면은 지금 많이 시들어갑니다. 시들어가는 중이에요. 이사야는 참 글을 너무나도 잘 씁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사야처럼 글을 이렇게 아름답게 쓰는 사람, 이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드물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사야는 너무나도 이 모순된, 이스라엘의 모순된 이미지를 능숙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잔치집 이미지를 그려주시고선, 그리고 또한 슬픈 장례식 이미지를 가로두고 에브라임의 불안정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이 죽음을 상징하는 화 있을 진저한 것,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곧 죽을 것인데, 무덤이 될 것인데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은 노아 방주 때처럼 이 멸망이 코앞에 왔는데도 파티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즐기느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강하고 힘 있는 자 아수르를 상징하는 것인데, 아수르 군사들이 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말씀 보니까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쳐들어와 어리석게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뺏어서 땅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놀고 있는 술 취한 자들을 쓰러뜨린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참 오랫동안 이 전쟁하는 나라 중간에 끼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된 나라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 가는 곳마다 우상들을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이 부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하루살이처럼 오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납게 덮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이 일을 참 예술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그 호화스럽던 이 화환이 머리에서 떨어지고 짓밟힘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머리에 썼던 화환처럼, 꽃처럼 아름다웠던 성이, 교만한 멸류관이 그들 발밑에 짓밟힘같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멀리서 보았을 땐 참 자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성읍이 이제 쓰러질 것이다. 가끔 여름이 되기 전, 이 과일이 익기 전 첫 무화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무척 귀한 열매입니다. 과실이에요.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쳐들어온 아수르가 따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를 잃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뺏긴다는 말씀이에요. 다 뺏길 것이다.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깨어 나라를 잘 지켜야 할 이 권력자들이 술 취한 자처럼 정신없이 놀다가 한눈 팔며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똑같이 이 일을 당할 것을 알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다만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술 취함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 이 면류관과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때 한국에서 참 많은 이 짝퉁 운동화가 나왔어요. 뭐 나이키도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 짝퉁, 가짜 신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친척들이 한국에서 방문하다 보면 이 짝퉁된 신발을 갖다 줘요. 그럼 뭐 어리니까 뭣도 모르고 그걸 신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면 애들이 그걸 보고 약 올려요. 뭐 아디다스인데 스펠링을 잘못해가지고 뭐 이상한 말이 나오고, 나이키인데 나이키가 아니고 M자를 써가지고 마이키 뭐 이렇게 쓰고, 이 로고도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해가지고 애들이 딱 보면 알아요. 그거 가짜인지. 우리는 뭐 너무 순진하니까 그냥 모르고 신었어요. 신고 가잖아요. 그러면 약 올립니다. 너 가짜 신고 있다고. 언제가 제일 괴로운 줄 아세요? 학교에 아침에 들어가자마자 Those are fake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맨발 벗고 다녔으면 해요. 정말 내가 미친놈이다 하지 않고서는 그거 신고 제정신으로 신고 다닐 수가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약 올리기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가 꼬아 만든 면류관, 이 화관을 쓰고선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쏟아내리는 피할 수 없는 우박, 광풍, 큰 홍수 내려칠 때 꼼짝없이 짓밟힐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비유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그때에 밤이 올 것이고 그때에 신랑이 올 것이다. 계속 경고해 주셨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짝퉁된 면류관을 쓰고 정신 나간 술 취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혼자 거룩하다 착각해 행위로
짠 짝퉁 구원의 면류관을 써가며 안심하고들 살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면서. 주님께서도 그리고 사도들도 깨어 있으라고,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살고들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집중하지 못한 상태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처럼 살고들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과연 참 지혜 있는 여인들처럼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기보다는 교회가 재미있는지 흥미있는지, 교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손으로 짜놓은 면류관을 덮어쓰고 안심하고 있진 않는지 고민이 돼요. 걱정이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기력한 신앙, 태평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밋밋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 간절함이 사라진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이것이 술 취한 에브라임처럼 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자주 볼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쓰면 안 될 면류관을, 이 왕관을 덮어쓰고 내 삶 안에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어요. 내가 이 면류관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내 왕으로 생각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몰라요. 에브라함이 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술 취한 자들 같이 그들의 신앙이 태평해졌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왕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우시는 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5절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합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쳐주심 같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인쳐주시는 것처럼 직접 덮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냐 하는 말이에요. 판결과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현실로 돌아와 1절에서 4절엔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7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재판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잘못 말하고 실수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8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오물을 알려주시는데,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차려놓은 상 위에, 거기에 말씀을 보니까 술 마시고 토한 것이 상을 덮는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깨끗한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심히 더럽단 말이에요. 너무나 더럽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9절에 술 취한 자들이 반격을 합니다. 대꾸를 합니다. 네가 누군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애 취급하느냐 하면서 이 한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술주정하듯 하나님의 율법을 조롱하며 대꾸를 하는데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말을 합니다. 주정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정말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떠들어대는 모습이 드러나 얼굴이 참 낯이 뜨겁더라고요. 너무나 위험한 세대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힘든 말인데 이 술 취한 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이 대꾸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술 주정하는 척 할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뭐 연속극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술이 그냥 이만큼 채가지고 그냥 술 주정하는 사람들. 그런 멘트를 가지고 이거를 읽어야 됩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술 주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너희들은 뭐가 잘났다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 말씀 저 말씀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하는 것이에요. 술 주정하듯이 완전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하시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에로부터 이렇게 썩었으니 백성들이 무엇을 듣고 살겠습니까? 13절에 너무나도 슬픈 현실을 말해 주시는데 이런 제사장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백성들이 들을 것이라 하십니다. 술 취한 사람의 술주정같이 들릴 것이란 슬픈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인 굿뉴스,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술주정만 들으니 얼마나 불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짓거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데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씀처럼 쓸데없는 말들을 들어가며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생기냐 하면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왕노릇하고 있기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나의 삶에,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기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착각하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가지고 결정들을 내리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 영의 귀가 닫혀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위험할 때 사람들이 듣는 말씀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이런 말씀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예배에 꽉 차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술 취한 자처럼 사는 것이에요. 이 위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이러니 예수님께서 안 오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변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드릴 수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술주정하는 사람들처럼 진실을 모르고 참 말 안 되는 말들을 해가면서 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 집에 가시기 전에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주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낮추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님 나눠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Dark Ages라는 때가 있었어요.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라틴어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외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귀중한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또한 그만큼 큰 책임이 있습니다. 받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술주정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주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에브라임, 주님이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주님이여, 두려운 마음에, 욕심된 마음에 이 나라를 따르며 저 나라를 따르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되심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구중하시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없을 것이고 보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깨달음이 없음을 슬퍼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게 타락하였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 어두운 마지막 때에 살아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